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어떤 파워이기 이전에 인격이시고 존귀하신 삼위 하나님이시자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 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고 방대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주요 사역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내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선물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 성령님은 활발하게 또 다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만 그때는 특정 사람에게 특별한 소명이나 또한 사역이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고 그 일이 다 마치게 되면 다시 떠나가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승천하심으로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셔서 시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반면 성령님은 그 시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배교하거나 또한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끝없이 평안 가운데 연합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만약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몸을 성경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내주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견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막막해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하늘 소망과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십니다. 또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또 고난 중에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때로 주님을 향한 인내와 또한 선한 열심도 품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가장 지혜로운 가이드가 되시고 가장 능력 있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그분의 존재에 무감각하고 그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3살 또한 7살 되었을 때 그 남편 일 때문에 독일에 나가서 1년 동안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첫 몇 달은 북쪽의 라보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 나머지 기간은 중부의 그 브레멘이라는 도시에 이제 살았는데요. 그 브레멘이라는 도시에 딱 도착했을 때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다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아이들은 새로운 지역에만 가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브레멘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프다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만나자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데려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집사님은 오시지 않고 그 전화가 왔어요. 두 분 다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우리는 이제 외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는데 이제 못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죠. 근데 저희가 이제 머무는 그 집 바로 앞에 그 트램이 다녔습니다. 그 전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트램이 다녔는데 그때 제 생각에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정보는 무엇밖에 없었냐면 이쪽으로 가면 시내 방향이고 이쪽으로 가면 외곽 방향이다. 이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마 병원이 그 시내 방향 쪽으로 가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제가 트램을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 병원 마크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3살 된 아들의 유모차를 밀고 또 7살 난 딸을 데리고 무작정 그 트램을 이제 탔던 거죠.
근데 아니 웬걸 이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계속 가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밖에 그 병원 마크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끝까지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이제 6번째 역에서 그냥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번을 셌고 이제 반대편에서 6번을 세서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가만히 서 있는데 뒤쪽으로 보이는 그 거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5월의 햇빛과 그 무성한 나무들과 그 주택가들이 이제 질비해 있는데 그 거리가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저 끝까지 산책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이제 병원을 가는 건 포기한 지 오래고 이제 산책하고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한 300m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른편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주택가 가운데 5층 건물에 가만히 보니까 무슨 빨간 적십자 마크 같은 게 보여요. 가까이 가니까 킨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소아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층에 위치해서 그 초인종을 누르고 거기는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고 우리가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 선생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그 병원을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과가 바로 그 소아과이고 위치를 알려주기가 너무 애매해서 본인들이 직접 데려다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바로 거기를 갔다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새 동네에 가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날 우리의 걸음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내주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따스한 인도자가 되시고 또한 좋은 헬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또는 거스르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성령의 뜻에 민감해서 즉각 순종하고 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까요? 8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신다고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윤리나 규범, 율법과 행위, 세상의 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을 때에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단죄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며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시고 가장 좋은 영적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내주 동행하시는 이 존귀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깊이 감사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내주 동행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닮아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나타내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부터 작년 목장연합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